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 부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누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26절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26절부터 37장 2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보라,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 속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은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 36장 26절로 37장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 새벽에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2부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할 뿐만 아니라 또 악인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36장 26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영원한 기묘막측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수증기를 발산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다시 그 구름을 뭉쳐서 비로 내리고 장막을 울리고 우레소리를 좁도 들을 수 있도록 천둥과 번개와 빗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놀래키고 또 축복도 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살아가다가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나면은 혹시 저 번개와 천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나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바로 욥에게 이런 두려움을 느끼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으니 천둥소리, 번개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네가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하나님이 수증기가 발산되어져서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을 가지고 때에 적당한 비를 내리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축복이 된다. 그 비가 내려서 풀이 자라고 채소, 과일, 각종 모든 것들이 생육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늘 겸손하고 또 하나님만을 숭배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찬송하고 또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여러분 3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7절을 보면은 37장 7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 짐승들을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물게 하느니라. 여러분 추운 겨울이 되어지면은 뱀이라든가 이 파충류들은 겨울 잠을 자기 위하여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또 북풍이 불게 되어지면 추위가 오게 되어지고 남풍이 추위가 오게 되어지면 10절에 가서 얼음이 얼게 되어지고 물의 너비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얼음이 얼면 물의 넓이가 줄어들게 되어지죠. 뿐만이 아니라 남풍이 불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져서 이제 17절에 나오죠.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니라.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추운 겨울은 주로 북풍이 불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이나 여름은 남풍이 불어 올라와서
결국 우리나라를 따뜻하게 하고 다시 봄과 여름, 가을을 느끼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신다라는, 6절에 보면은 큰 비와 작은 비를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큰 비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큰 비는 주로 파종기인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작은 비는 추수 때에 내리는 3, 4월에 내리는, 이 팔레스틴은 우리와 계절이 다르죠. 3, 4월에 이 추수기에 작은 비가 내리고, 파종기인 10월, 11월에는 큰 비가 내려야 땅을 파고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폭풍우와 천둥, 번개, 이 모든 사계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이런 말씀을 이 엘리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아합 임금 시대 때에 비가 오지 않아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비가 오지를 아니했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오도록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먹을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가 안 올 때에 기우제를 드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2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37장 24절에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이 말이 이 엘리후의 가장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어떤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친히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인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66권의 말씀이나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 자연 속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아 진정으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경배하고 또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비와 천둥과 번개와 자연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의 지혜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지혜로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처지를 돌아보아 주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